할렐루야. 네, 우리 어린이 날입니다. 우리 가정이 잃어가는 둥지에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선물,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질문할까요? 내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이 낳으신 거죠. 그래서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자식은 부모님하고 자식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곁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갔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부모님의 가슴 속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는, 그래서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집어넣어 봐요. 그 정도로 사랑스럽고 그 정도로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귀한 선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누구에게 맡길까, 어느 가정에 보내야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낼 수 있을까 싶어서 잠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드나요, 안 드나요? 내가 선택했다면 그런 자식, 내가 원하는 쪽의 자식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에 내가 데리고 왔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그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럴 때마다 속상해서 그런 말 하죠. 누굴 닮아서 이 모양 요 꼴인지 모르겠다고. 다 나 닮고 애비 닮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어느 가정에 위탁을 해야 그래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식을 길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여러분 가정에 이 선물을 안겨주고 또 이 선물을 안겨주고 또 이 선물을 안겨주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교회에 맡겨야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시킬 수 있을까 해서 이 교회에 맡기고 저 교회에 맡기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지 내 둘이 사랑해서 우리 어떻게 쓰든지 아이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작품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자녀들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되돌려 드려야 돼.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은 영원히 우리의 곁에 우리 소속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가야 돼. 여러분, 보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합니다. 이 자식은 영원히 내가 끌어안고 살리라,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본인 스스로도 가려고 해야 되고 부모님들도 때가 되면 보내셔야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바라기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요즘에 이제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말도 잘하고 우리 못 이겨 먹습니다. 얼마나 지식의 차원이 높은지 말이죠. 우리가 그들이 쓰는 언어라든지 그들이 활용하고 있는 이 전자기기라든지 부모님들 우리가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거 뭐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불평을 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면 우리 속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말이 있죠. 특별히 먹을 것 가지고 막 이걸 먹으라고 줬느냐고 그러고 맛이 없다고 그러고 막 그런 불평을 하면 사실 여기까지 속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없어서 못 먹었어 이놈아, 주는 대로 처먹어 이놈아. 그 마음이, 그 말이 여기까지 나요. 여러분, 특별히 밥상에서요, 아내와 남편 그 관계 속에서 아내가 이렇게 반찬을 차려줬습니다. 그러면 그 반찬을 먹으면서 자식이 막 그 엄마한테 대듭니다. 이걸 반찬이라고 줬느냐, 뭐 간이 맞냐 안 맞냐 막 그러면서,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 이 남편들이 아빠가 참 지혜롭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때요, 아이의 역성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아내 쪽을 들어줘야지.
그 자식하고 한 덩어리가 되고, 글쎄 나도 네 엄마 반찬 억지로 먹는다, 이걸 먹으라고 했냐? 아휴. 그러면서 이 자식 편을 들면은요, 그거요, 그 가정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나이 들어갈수록 국물도 없습니다. 그때는 자식 편을 드시면 안 되고요, 아내 편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식한테, 야 이놈아 처먹어, 이놈아 나도 먹는데 네가 뭐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하면서 군밤을 줘야지. 왜냐하면 그 자식을 떠날 놈이거든. 근데 이쪽은 부인하고는 끝까지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계속 자식 편 맴돌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그렇게 자꾸 이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도 꼭 참고 자녀가 하는 말을 들어주고,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뭔가 길을 우리들이 자꾸 능동적으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앞으로 이렇게 하면 네 인생이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도 한두 번이죠. 계속 눈만 뜨면 계속하면 그 말을 부정할 수는 없어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을 좀,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그래도 좀 참으시고 들어주고 인내하고, 차마 하고 싶은 말은 꿀꺽 삼켜버리시고, 나 때는 말이야, 내 어린 시절은 말이야, 다 부모님이 이렇게 안 해줬어도 내가 찾아서 알아서 했고 전부 다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이 잘한 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온실 속에 예쁘게 자라는 화초로 길러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노지에서 야생화로 길러낼 것인가. 이것은 부모님들이 늘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게 온실 쪽의 화초 참 예쁘죠. 예쁘게 피어 있잖아요. 그리고 참 보기에도 탐스럽고요. 근데 이 노지 속에서 피어나는 야생화는 볼품도 없고 때로는 그렇게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과일이라 할지라도 온실에서 자라는 과일과 노지의 과일의 맛이 틀려요, 같아요? 맛이 틀립니다. 가격도 달라요. 생명력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식들을, 특별히 우리 손주들을 길러내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특별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문제입니다. 왜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식들이 자라나는 토양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 물론 지금은 이제 바뀌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서로 피부를 맞대고 같이 삶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대상자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온실초의 아이처럼 그렇게 옹야옹야 하면서 아이 뜻 다 받들어 주면서 아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면서 그렇게 온실초의 화초처럼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길러낸다면, 만약에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났을 때 과연 이 아이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자식들의 미래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국민학교 4학년이 됐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 밥을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밥을 떠가지고, 아이고 우리 자식, 아이고 언제까지 먹여줄 겁니까? 이게 온실초가 화초가 참 내 품 안에 있으니까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 말도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하니까 좋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자식 곁에 영원히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무에 말이죠, 이렇게 열매가 맺혀져 있잖아요. 근데 나무 끝에 끝까지 매달려 있는 그 열매는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떨어져야 합니다. 떨어져서 깨져야, 그래야 거기에서 씨앗이 땅에 묻혀서 발화를 하고 싹을 틔웁니다. 온실 속의 화초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 끝에다가 그냥 다롱다롱 매달아 놓고 그거 보고 싶어서, 그거 그냥 사랑스러워서 마치 매달아 놓고 있는 나무 열매와
같은 거예요. 이 노지에서 자라고 있는 야생화, 어느 때는 참 어떻게 볼품없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향기도 남다르죠. 또 하나, 이 노지에서 자라고 있는 야생화는 생명력이 강합니다. 바람이 좀 불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서 딱 버티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어떤 해야 할 존재의 그 자리를 딱 버텨내고 이겨내더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는 우리의 품 안에 있는 우리의 자식과 손주들이 우리의 엎드리는 이 기도와 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양육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쓰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이 어린이날에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공의 예수님의 곁에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장면 우리 기억하고 있죠? 어린 아이. 이 어린 아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원문의 내용을 우리 유심히 들여다보면, 물론 이 말 그대로 어린아이, little children, 아주 조그마한 아이, 그 다음에 영아 또는 유아기처럼 그런 아이들, 이제 개념이 일차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위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 만진다고 하는 것이 터치입니다. 예수님의 터치를 바라고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게 맞습니다. 그 터치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데리고 올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안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올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를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데리고 온 그 의미도 있겠고요. 근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앞에서 도와줘야 되고, 다 앞에서 거들어줘야 되고, 그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어린아이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문자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영적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참 문제죠. 모든 성경을 영적으로만 막 이렇게 파고 헤치면, 그러면 성경은 역사 속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문자의 의미와 더불어서 또 하나 영적 의미가 또 하나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적 의미로 보면 아주 그 영학이라든지 뭐 유학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의 개념도 있지만, 또 하나 영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어린 아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게 어린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려온 겁니다. 왜요? 주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런데 이미 기존에 있었던 멤버들이 막 화를 내면서 꾸짖습니다. 당신들은 여기에 올 곳이 못 된다고, 당신들은 여기 오면 안 된다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오히려 더 역정을 내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역정을 내실까?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고 있느냐면, 로마 정부가 하고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 그냥 그 사유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발을 못 붙이게 하고, 연약한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냥 사유에서 도태되도록, 이것이 바로 모든 제국이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잖아요. 세상 정부가 가지고 있는 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똑똑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힘이 있고 돈 있고 그런 몇몇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꽉 붙잡고, 나머지는 그냥 그 밑에서 하라는 대로 말 듣고 그냥 겨우 생활이나 하고, 그런 모습으로 끌고 가고 싶은 것이 세상의 모든 논리의 구조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정부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닌데, 천국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너희들마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관점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여기 분냈다고 하는 그 단어가요, 성경에서 그렇게 몇 번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사무엘상 22장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2장에 가서 보시면 1절에 보실까요? 그러므로 위에 있는 것을 이어받는 거죠. 그러므로 위에 내용,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가드로 갔잖아요.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딱 다윗의 신분이 노출이 돼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 연기를 합니다. 본인은 연기를 했지만 옆에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은 미친 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은 미친 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위급하다 할지라도 지금 블레셋 가드는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거기는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고 급하다 할지라도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목숨 부지하고 내가 살아야지 싶은 마음 절박함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곳을 떠납니다. 어디를 떠났을까? 블레셋 가드를 떠난 겁니다. 빨리 떠나야 복입니다. 왜? 거기에 있으면 있을수록 다윗의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온 거예요. 여기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결단하고 빠져나오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가드를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이 아둘람은 유다 지파에 있는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 곳에 있다가 유다 지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피난처, 보호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이 피난처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에 지명이든 이름이든 모든 것 속에는 다 의미가 담겨 있어요. 히브리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단어 자체 속에 어떤 의미성과 그리고 사건의 관련성을 단어에다가 다 거기다가 심어놨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시골에 동네 이름을 가만히 이렇게 기억하시면은요, 그 동네 이름이 나오게 된 이유가 전부 다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역사와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어느 동네든지 다 그렇습니다. 서울에 가면 효자동 있잖아요. 효자동이 왜 생겼는지 여러분 아세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주무시다가 옆에 갓난아기 좀 손주를 같이 데리고 이렇게 주무시다가 하도 할아버지가 이 잠버릇이 조금 과하셨나 봐요. 어때 이불 두고 이렇게 주무시다가 이 손주가 이불에 깔려서 죽었어. 근데 할아버지가 그것도 모르고 주무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이렇게 봐서 보니까 애가 죽어 있거든. 그 애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모르고 주무시고 있고 애는 죽어 있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 애를 팍 궁대기를 때리면서, 야 이놈아, 이 불효자식 같은 놈이라고, 이놈아 네가 죽으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느냐고, 그러고 엉덩이를 막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깨어나서 살았어.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지었잖아요. 여러분 어느 동네든지 다 그런 의미성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지명과 사람의 이름은 더 깊은 의미를 거기다가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간 곳 장소가 어딘가? 도피처로 간 거예요. 피난처로 간 거예요. 그 이제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입니다. 그쪽으로 갔는데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형제들이 오고, 그리고 부모님이 그곳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동안에 떨어져 있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절을 함께 읽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세 그룹이 몰려듭니다. 여기에 환난 당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사울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막 지금 압박당하는 그룹이 생기게 된 거죠. 그 그룹이 쏙 빠져나왔고, 두 번째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요 전부 다 이 국가 전체 이 자체가 전부 다 세금으로 다 운영을 했습니다. 국가가 무슨 돈을 벌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세금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게 농사 조금 지어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제대로 못 바치면은 그 빚이 또 빚으로 이어지게 되고, 빚을 얻어서 세금을 내야 되고, 이게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사람이 못 살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복지가 높아지고 이게 국가의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은 더 많아집니다. 어쩔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빚진 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금을 못 바쳐서 빚이 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도저히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튀쳐져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은 바로 누구냐면 사울 왕국에서 보여지는 비도덕과 윤리, 그것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단어는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하비루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비루. 그 계층의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그래요. 주류에 절대로 속하지 못하고 전부 다 변방에서 소유된 계층. 그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어깨 펴고 살 수가 없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 이 하비루, 또는 이제 이것을 나중에는 암하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암이라고 하는 게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고, 하레츠라고 하는 것이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땅에 붙어 사는 백성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하비루 계층들이 지금 이제 세 부류의 계층들이 지금 누구에게 왔는가?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에게 왔는데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어떻게 했냐면 모였습니다. 스스로 온 겁니다. 스스로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400명이라고 하는 그룹이 나오잖아요.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 당시에 인원수에는 여자하고 아이들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싸울 수 있는 장정만 400명입니다. 그러면 딸린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을까? 과연 그 굴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하게 굴이 큰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서 보세요. 굴 큽니다. 또 하나,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갑자기 식구들이 왔죠. 그리고 400명 이상의 식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야 돼요. 자기 혼자 먹는 것도 쉽지가 않는데 갑자기 수백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부담이 다윗에게 생깁니다. 두 번째, 여기 지금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이 하비루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거기서 그리고 좁은 굴 속에서 함께 집단적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생활이 평화로웠을까요? 아니면 늘 싸우고 시끄럽고 복잡했을까요? 후자입니다. 그 전부 다 컨트롤해야 돼. 또 하나, 이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야생마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다윗은 지금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한 인턴십 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시험 보고 그리고 자격증 따면 바로 의사 시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생명을 다루는 사람은 생명을 다루기 위해서 그 과정을 철저하게 인수해 그 과정을 밟아야 되잖아요. 목사도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고시 받고 바로 안수 받고 목사 바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인턴십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람이 왕이 돼야죠. 그래야 제대로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하고 백성들을 헤아리면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사울 같은 케이스는 바로 그가 그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그렇게 그 과정을 밟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은 그 왕이 되기 위한 인턴십의 과정을 차근차근 그렇게 밟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낭비가 아니라 그게 사실은 투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쓰기 위한 우리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인턴십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혼자 하도록 조금 참아주세요. 내가 가서 바로 도와주면 금방 할 수 있는데 아이 스스로가 깨닫고 아이 스스로가 뭔가 고민하고 아이 스스로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로서의 인턴십의 과정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마치 자판기 꼭 눌러서 빼먹는 것처럼 삶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뭘 보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 그들은 바로 하비로. 이 하비로는 누군가?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어린아이들입니다.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윗은 품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갑니다. 이게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7편이에요. 57편에 가서 보시면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이 시를 남깁니다. 57편을 남기는데 한번 가서 한번 보셔요. 이 다윗의 심정이 시편 57편에 그대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57편에 보시면 그 위에 설명이 되어져 있잖아요. 설명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굴이 어디일까? 아둘람일까? 아니면 엔게딜까? 어쨌든 굴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아둘람에 있었던지 아니면 그 뒤에 엔게디 굴에 있었던지. 어쨌든 굴 속에서 피하고 있을 때에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같이 한번 보세요. 1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의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의 심정을 좀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떼거지들과 더불어서 2절 읽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으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설명을 듣고 이 시를 읽으면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죠.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 영광아 깔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래. 이게 다윗의 심정입니다. 그 동굴 속 캄캄한 동굴 속에서 그냥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절망과 괴로움 속에 있던 이 다윗이 새벽이 올 때까지 시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내가 내 인생의 새벽을 깨우겠다. 그거예요.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동굴에서 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요. 오늘 어린이날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이나 깨닫는 거 있습니다.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말자. 사실 어렸을 때 이 자식 키우면서 그들이 우리한테 줘야 할 선물 효도는 그때 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 웃음을 주었고, 그 애 때문에 가정이 하나가 됐고, 그 애 기르면서 애를 보면서 희망을 가졌고, 사실 그것으로 이미 평생 받을 평생 받을 부모에게 멋진 선물을 자식들이 주지 않았는가. 그 이상을 기대하지 말고, 왜? 기대하면 속상하니까. 괜히 속상하면 우리만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자식은 자식대로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버이날 다음 주에 다가옵니다마는 전화 안 온다고 절대로 섭하지 마시고 내가 나한테 전화하십시다. 그리고 뭔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우리가 사 먹자고. 돈 없으면 아파트 chấp해서 사 먹자고. 괜히 자식들한테 의지해서 오지도 않는 전화, 그 다음에 저기 그거 하다가 보면 괜히 속에서 끌탕 나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냥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그래 어렸을 때 나한테 다 해줬지, 이쁜 짓 해준 거 고맙다, 그때 나에게 평생 웃을 수 있는 웃음 선물 다 해줬지, 고마워. 그렇게 하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지낸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